우리는 이 땅 살면서 사람들과 다양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얻기도 하고 또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기도 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돌처럼 단단히 굳어진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어야 가능한 일이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쉽습니다. 공포나 두려움, 때로는 달콤함, 능력, 힘, 지식, 따뜻함, 열정. 여러분, 이 중에서 사람을 움직이는데, 외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도 힘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주거나 겁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방법이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만큼 물리적인 것은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외적인 행동은 얼마든지 억지로라도 제어할 수 있어도 결국 진정한 그 마음의 변화나 진심은 그런 방법으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날마다 다른 누군가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못사게 굴고 폭행을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시키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오히려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죽도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 사람의 어떤 겉모습이나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제한하고 움직여갈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결과나 내가 원하는 외적인 그런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저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열쇠 하나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위치는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위쪽이지요. 이곳은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벗어난 이방 지역으로서 이렇게 두로를 거쳐서 시돈까지 가게 되면 거리상으로 약 100km 정도를 이동해 가신 것입니다. 현재 두로 지역은 레바논에 속하는 지역인데 신약 시대에는 이 지역이 염색 산업으로 번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두로에는 자줏빛이 나는 옷감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위쪽의 시도는 가구, 건축, 장신구, 또 상하 가공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방금 전에 지도에서 보았듯이 해안가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지요. 이 두 지역은 그래서 지중해 교통의 요지였고 또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이 특산품들은 이 지역의 이러한 좋은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두로와 시돈을 설명할 때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라는 설명이 나오면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무엇일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다양하게 아주 다수 이렇게 드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당연히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들이 그 땅에서 흥행하였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가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가득했던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이방인들을 만나셨겠지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을 향해 외치는 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의 소식을 듣고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7장의 이와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수록되고 있는데요.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예. 그런데 헬라라는 말도 어렵고 수로보니게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예. 자, 헬라인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있었던 헬라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 혹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헬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헬라어라는 말 자체도 좀 사실은 친숙하지가 않죠. 헬라어는 여러분 고대 그리스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요즘 쓰고 있는 현대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쓰는 그리스어와는 그리스에서 쓰는 그런 그리스어와는 물론 차이가 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 여인이 주님께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여인의 외침 속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주님을 무엇이라 불렀나 하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던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땅에 오실 구원의 주 메시아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도 독보적인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외침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자신의 선생님을 랍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 이름을 유대 사람도 아닌 이방 여인이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남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도요, 이 여인이 지금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을 한 이후에 한참 지나서 지금 우리가 15장 보고 있는데 16장 중반을 넘어가야 그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인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 게 우리의 기대이고 상식일까요? 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점잖고 품위 있게 다정다감한 톤으로 주님을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찢어지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외치는 부르짖는 어미의 음성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그 목소리에는 형용할 수 없는 절박함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본 여인의 목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크고, 더 날카롭게, 더 간절하게, 더 시끄럽고, 더 듣기 싫게 그렇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냥 이 여자 소원 하나 들어주시고 조용히 가시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마주 대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유독 이 여인에게만은 아주 냉담하고도 업신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한 것입니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도 확고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러한 반응과 언사를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께 이런 대접을 받은 이 여인의 그 자존심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어야 할 그 자존심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주님의 이 한마디 한마디에 받았을 한없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요, 주님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주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면서 절하면서 더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도저히 주님께서 불쌍한 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고 모욕적인 그런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자녀의 떡과 복을 너 같은 이방인에게, 개 같은 너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너희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들이기에 떡 하나도 던져줄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과연 사랑의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 상황까지만 알고 있다면
그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 가실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시험하려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합니까?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내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믿음이 확실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한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조차 알지 못하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주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일부러 여인에게 이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일부러 이 여인에게 이렇게 굳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걔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 여인도 이판사판 아닙니까? 그냥 도와주고 싶지 않으면 그냥 말면 그만이지 자기를 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걔에게 나는 던져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 여인에게 뭐 배는 게 있을까요? 그럼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당신이 뭔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해? 말이면 다야? 어디 한번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한번 해봅시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개들도 자기 주인이 먹다가 바닥에 흘리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 여인이 자신을 개로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이고 거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조생징이라고 부르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길지도 않은 이 짧은 호칭 속에는 조선 사람에 대한 경멸과 무시의 의미가 가득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 랍비가 이방 사람에게 와서 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서로 싸우다가 개 뭐뭐 하는 그런 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깊이나 강도가 훨씬 강한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이방 여인에게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그 내용은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스러운 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당신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내가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녀들이 먹을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개니까 그저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철저한 자기 부인. 이제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그 어떤 하찮은 존재로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주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주님은 여인을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제자들과 선민 이스라엘이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을 받았으며 수백 년 동안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유대인들, 그들이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들, 그러나 이 한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은 이미 모든 구원을 다 얻은 것처럼 으스대고 있던 유대인들을 지금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몇 년을 다녔고 내가 몇 년을 믿었는가? 지금 교회에서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고 하고 있는가? 이 자부심과 공로의식이 이제 다시 예수 믿기로 작정한 새 가족들의 그 순수한 믿음 앞에서 얼마든지 부끄럽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방 여인의 고백, 내가 설령 개처럼 된다 할지라도,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 사람이라고 개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왔는가? 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나는 세상을 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상 부귀 영화를 얻는 것보다 나는 주님 계신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니까 좀 있어 보이시죠?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만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가장 천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섬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이며 방패이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의지하는 자에게만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최종적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부끄러움과 창피스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외칠 수 있는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곁에 있는 제자들보다도 먼저 구원의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명예로운 그 영광을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시작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시작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부끄러움을 온 세상에, 온 땅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 민망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마치 오늘 주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잠시 부끄러움과 민망하게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잠시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당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믿음에도 합당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처지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선 목사라고 해서 항상 명예롭고 항상 영광스러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시간을 겸손함과 낮아짐의 시간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영광과 존귀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도구 삼아 그 사람을 우뚝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인의 절박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개같이 낮아지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 이름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인격을 통하여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내용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저 도와달라는, 그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통속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바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존재와 정체성을 건 매달림과 낮아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엎드림과 갈급함과 절박함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말고 이 세상에 따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말고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생명을 건 절박함,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마저 다 건 애끓는 엎드림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을 행한 이 여인에게 주어진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낮아져서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딸이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바닥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민망해서 죽을 만큼 완전히 나의 실체가 주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이 완전히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칭찬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2번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2번이나 부르셨고 2번이나 대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고 2번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뭐가 빠져 있었기에 주님은 3번째 다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는 근심으로 주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왜 그가 근심했습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물으시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게 아닌 걸 안 거예요. 무엇이 보였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근심함으로 주님, 제 사랑이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제 사랑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제 됐다 베드로야.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더욱 낮아져야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겸손함과 절박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도저히 부끄럽고 민망해서 대답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저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주님을 향한 무장이 완전히 해제되어질 때 가장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서 애타는 절박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십시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의 구원이라는 그 절박함에 여러분 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낮아진 우리를, 비천하게 보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직접 높이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의 심령이 절박함으로 기억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위해 생명이며 구원의 길인 것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바라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낮아지고 더 낮아질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절박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사람들과 다양한